6월 15일 새벽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단 말씀 정리합니다. 절대 전도망대 23번째 느헤미야가 누린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확인했습니다. 왜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거의 강요를 하고 그렇게 믿으라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그런 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만 말하고 있는 진리인데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는 사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두움에 빠져 있고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은 캄캄함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멸망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그 멸망의 원인과 그리고 순서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마귀의 자녀돼 있고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하려고 우상 숭배하게 되어 있다. 우상 숭배는 귀신, 악령, 역사 불러오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마음과 정신부터 문제가 오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육신의 병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병이 오게 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삶에도 문제가 옵니다. 삶에 문제가 오니까 경제 고통이 오게 돼 있고 그 경제 고통 속에 가정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결국 그거를 또 해결해 보려고 다른 많은 문화 그리고 다른 모든 자기가 만족되는 걸 찾다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에 빠집니다. 사실상 지옥에 살고 있는 겁니다. 지옥 배경 속에서요. 나중에는 영적인 유산을 넘겨다 주고 그렇게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만 이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빠져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해결책을 뭐라고 제시하냐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해결하셔야만 된다. 창세기 3장 문제가 터졌을 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너희들의 문제 해결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0장 16절 중요한 순간마다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만 이스라엘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다른 건 다 잘 지키고요. 잘하고 나라도 이루고 부국하고 강성하고 그리고 문화도 발전시키고 하나님도 섬기고 성전도 만들고 그랬는데 딱 하나만 자기들이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자기들이 왜 그렇게 그리스도를 열망하고 갈망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왜 전달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멸망당할 수밖에 없죠. 멸망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길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멸망 이유를 알고 언약을 잡고 회복의 주역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는 포로 2세대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는지 어떻게 회복이 될 것인지 언약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는 완전히 방치되어 버렸다. 망했구나. 이거를 듣게 됐을 때 이 사실을 알고 언약적 한이 담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예 이 세상에서 사라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가 못 오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있던 언약적 한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길을 여십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되게 하시고 왕에게 은혜까지 받아서 실제로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재물까지 얻어서 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눈물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기도하는지 중요합니다. 늘 24 하는 게 어떤 건지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기도를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알았으니 이 복음이 어떻게 전달돼야 되는지 말씀 운동에 대해서 알았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수많은 방해들이 있었지만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러면서 뭘 했냐면 말씀 운동을 펼칩니다. 말씀을 읽어서 먼저 듣게 했습니다. 그것을 해석해서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성취하도록 초막을 짓고 거기에 거하고 절기를 지키도록 그렇게 말씀 운동을 펼쳤습니다. 이러니 변화의 응답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임봉하는 인장을 자기들이 찍고 임봉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역사해야지만 실제로 변화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역사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연결하고 붙드는 거, 그 말씀 운동을 제대로 알았던 겁니다. 이러니 언약의 성취를 이 사람을 통해 이렇게 하나님 하게 하십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개혁을 합니다. 플랫폼을 먼저 세웠던 겁니다. 이러니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예루살렘이 파수대로 세워지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개혁이 그대로 성취되는 응답을 받습니다. 안테나가 세워진 겁니다. 그렇게 언약의 성취를 누렸습니다. 역사는 또한 반복이 될 겁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는 이스라엘은 또 망하게 될 거고 포로가 될 거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실을 미리 보고 회당에 들어가서 세 가지 완전성을 전달하고 그거를 제대로 알아들은 후대들을 통해 세계복음화가 일어났습니다. 인간의 조직이란 건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다른 양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열 황제가 일어나서 누르는데도 더 번성하고 더 생명처럼 살아나서 결국에는 로마 제국을 집어삼키고야 맙니다. 역사는 반복되지만 그 사실을 제대로 알고 그리스도의 완전성과 예배, 기도의 완전성과 응답의 완전성, 이렇게 3완전성을 후대들에게 전달했던 바울 때문에 초대교회는 세계복음화를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게 전달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 예배와 기도의 완전성, 모든 것을 끝내는 그 완전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됩니다. 느헤미야가 누렸던 그리스도를 이번 한 주간 또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멸망의 이유를 알고 회복의 주역으로 언약적 결단하며 말씀 운동 속에 언약적 성취를 이루는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답게 붙잡는 응답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반드시 와야 될 유랑민 시대, 그 시대에 앞서서 그리스도와 예배, 기도와 응답의 완전성을 전달했던 바울의 길처럼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시는 그 우리 통해 전달되게 하옵소서. 느헤미야가 언약을 붙잡고 회복에 주역됐던 것처럼 그 속에 있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로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